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시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잘 살았다, 저 사람이 인생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쯤 살면 잘 성공했다고 하는 걸까요?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 돈, 이제 우리 아니라는 거 압니다. 명예, 지위, 장수, 뭐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일까요?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실패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뭘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꿈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마.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꿈꾸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괜찮아. 좌절하고 방황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포기하는 자 머슴으로 살고 도전하는 자 주인으로 산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제목, 요거는 책 제목입니다. 인터넷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제로 도서를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제목을 쭉 열거한 겁니다. 뭘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진짜 성공할까요? 그래서 얻은 성공은 뭘까요? 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방어적인 메시지로서의 포기하지 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도전적인 메시지로 포기하지 말랍니다. 야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방어적 메시지이든 아니면 공격적 메시지이든 우리는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이룰 수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포기하는 것은 나쁜 걸까요? 우리나라는 압축적 고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포기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실패자처럼 여겨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는요, 결국 성공은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아니 이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이 다 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쟤랑 나랑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성공이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보다 좀 나으려면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맨 위에 서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가 좀 깔아줘야지. 나보다 좀 못해줘야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내가 그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피라미드 경주에서 빠져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더 빨리 포기하면, 그 피라미드를 1등 달리기 경주에서 내가 그냥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딴 데로 달려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혼자 달리면 1등일까요? 그래서 지금 달리기를 한참 막 하다가 질 것 같으면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등일까요? 아닐까요? 배신자예요? 네. 복권의 당첨률이 얼마나 되죠? 네. 그 다음 하면 이만큼 된답니다. 이만큼 복권의 당첨률이라는데요. 자,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 자, 이만큼의 복권을 사면 어떨까요? 다 사면, 복권을 다 사가지고 내가 그걸 그냥 그 번호를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권을 다 사면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당첨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니까 저 확률만큼 복권을 다 사면 당첨돼요. 근데 이 함정이 있습니다. 복권은요, 그 당첨금을 전체 산 금액의 50%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30%는 세금이고 20%는 판매 그 수수료고, 그럼 결국에는 전체 금액의 50%만이 상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50%도 받아가면 그 중에 30%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저걸 다 사면 당첨은 되는데 다 사도 산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복권을 다 살 필요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복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공해서 그 다른 사람들 돈을 다 걷어서 자기가 갖는 거, 그거 복권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 판매처는 매년 추가로 모집하는데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결국 손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해서 내가 그 복권을 다 사버리면 그건 진짜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포기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포기해라 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포기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값진 인생이기에 쓸모없는 경쟁을 포기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새로운 출구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 말고 그 넓은 길 포기하고 우리는 또 다른 나만의 좁은 길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네, 나이키 광고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Just do it, 한번 해봐, 한번 질러봐, 일단 한번 시도해봐, 일단 한번 도전해봐, 이런 뜻입니다. 이 나이키 이 조던의 이 광고를 보고요,
미국에 있는 흑인의 3분의 1이 나이키 농구화를 샀습니다. 나이키 농구화는요 100불이 훨씬 넘는 10만, 아니 200불도 넘는 운동화도 많은데 그거 흑인들이 거의 3분의 1이 다 그 농구화를 샀답니다. 자, 그거 신고 진짜 농구 선수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만큼 된답니다. 그 광고가 그 가난한 흑인들의 주머니를 그냥 다 가져갔습니다. 할 수 있다고, 너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농구화 사가지고는요, 네, 그냥 농구화만 산 겁니다. 나이키는 이 광고를 통해서 1988년도에 18%였던 점유율이 1998년도에는 43%로 증가했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지요.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그 끝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인생의 목표는, 그래서 성공했다고 듣는 그 목표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비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새벽마다 이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를 합니다. 아합 왕이 그 엘리야 잡으려고 온 신하들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전투 한번 해봅시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해 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이 엘리야 혼자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편을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울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그 불이 핥을 정도로 강력한 불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구의 편인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멋진 모습이었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했나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라. 단칼에 850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서 그것보다 더 성공한 삶은 어디 있습니까?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딱 있자마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선포를 내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 앞에 그 백성들이, 그 광경을 봤던 그 백성들마저도 이 엘리야를 옹호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일으켜서 그 이세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무서워서 씩씩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멋진 승리를, 멋진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드라마를 보고도 다 도망가 버리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그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성공 아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 역전극을 벌였는데도
그리고 나서 비가 내렸는데도 어떤 백성들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저 사막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그저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서부터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너 서 있어 봐, 내가 너한테 진짜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이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세워놓고 강한 바람을 붙이는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안 계시더래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래요.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앞에서 원맨쇼 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세워놓고 바람 불었다가 지진 일으켰다가 불 내렸다가 온갖 힘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안 나타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이 땅을 움직이는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해낸 것,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거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런 거창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셨냐 하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 가장 큰 제국에 지금 있는 왕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질 왕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람 나라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네가 미리 기름 부어라. 예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지 않는, 지금 아합이 왕인데 그 아합 다음에 왕이 될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이스라엘 나라 왕을 네가 준비하고 있어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 내 뜻을 전할 선지자를 네가 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이 무엇이냐? 네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일부분을 내가 그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 가운데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 그거 성공입니다. 엘리야는 그 일을 성공했습니다.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아니 그게 성공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엘리야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그 한 모퉁이 담당했다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 주어진 그 자리를 내가 지켰다면, 우리 목장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내가 묵묵히 감당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엘리야의 성공은 갈멜산의 불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끝나고 나서 엘리야는 너무 좌절돼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7,000명 어디 있을까요? 그 7,000명 어디 있을까요? 저 땅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가정 가운데서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름도 없지 빚도 없이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 사람일 겁니다. 추수하고 그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추수한 곡식 가져다가 자녀들 먹이며 키워내는 그 일 감당하고 있는 어떤 한 농부의 모습 속에 그 7,000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주어진 그 일상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7,000명 가운데 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실패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공한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자리를 지켜내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며 나아가는 우리 약대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